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 양을 먹이는 믿음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맡기신 양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에 대해서 사랑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서 내 울타리에서 벗어났다고 이제는 내 양이 아니야 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내 양떼를 또한 세상 밖으로 내쫓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좋으나 싫으나 내 말을 듣던 안 듣던 그 양은 내 양떼입니다. 끝까지 품어야 할 양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몽골에 다녔어요. 여러분들 몽골에 가면 아주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초원이에요. 근데 그 초원에 제가 둘러보니까 거기에는 목동과 양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냥 이쪽 봐도 양떼가 있고 저쪽 봐도 양떼가 수룩하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자유롭게 그 초원을 뛰놀고요. 그 자연의 초원 앞에서 함께 목자와 양떼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재미나게 사는구나. 저 드넓은 곳에 자연을 자기 집 삼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럽다라고까지도 느낄 만큼 그 몽골의 초원을 저는 보면서 아, 이것이 시편 23편의 이야기하는 푸른 초원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에서 양떼와 목자가 지내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동과 양떼들에게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가진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청년 때의 몽골의 선교 현장을 보면서 그 땅에서 한번 봤던 그 최상의 좋은 환경들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어떤 목동일까요? 다른 말로 목자죠. 목자는 이런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이 양떼를 키워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을 그냥 키우지 않는다. 그냥 푸른 촌만 있다고 양들을 다 키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양을 키우기 위해선 적절한 환경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운동장만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 하나를 키우는데요. 어떤 환경이요? 운동장만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양떼 목장을 갔다 왔지만 작은 울타리 안에
저희 교회만한 울타리 안에다 놓고 그 양들이 키우는 걸 보면서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양들을 키울까? 뭐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보다 크겠죠. 근데 그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운동장만하게. 야구장보다도 더 커야 돼요. 그만한 초원 가운데서 키워야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청결하고 편안한 충분한 환기까지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도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 지붕이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초원이라고 해서 늘 떼볕에만 내두는 양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피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때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음이 적어야 돼요. 소음. 소음이 적고 평안한 장소를 제공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겠죠. 양들에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먹이에요, 먹이. 이 주 요소인 풀과 건초들로 하루 체중의 3%를 늘 섭취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몸무게의 10%를 항상 매일매일 제공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이 양들도 그만큼 씹는 소화기 운동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만큼 적절한 모든 세심한 관리로 균형을 맞춰줘야만 건강한 양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요, 세심한 것을 다 돌아봐야 돼. 그냥 푸른 초원에다만 놔둔다고 해서 양들이 잘 건강하게 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심 갖고 돌봐야만 그 양들의 건강한 양떼를 키워서 나중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한 양을 키우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은 어떠죠? 성격이 온순해요. 그러니까 때로 보면 소심해서 자기가 힘든 거, 아픈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양들은. 나 힘들어요. 나 고대요. 나는 이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누가 알아줘야 돼요? 목자가 알아줘야죠. 양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목자가 귀를 막아버리거나 듣지를 않는다면 그 양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양이 적재적소의 환경에서 아주 최상의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인간도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에게도 그만한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양들은 온순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성장해서 다재다능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직물 산업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낙농업, 유제품에 쓰이기도 하고 생물과학의 연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던 목자는 먹이의 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세심한 관리들로 가장 적합한 환경들을 이 목자가 만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화인 맞을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화인이다. 목자는 르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 르임이란 뜻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르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도자들, 이끄는 자들. 그래서
위로운 정책들을 펼치며 바르고 옳은 조언들로 인도해야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는 왕들과 지도자들, 그 관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위로운 정책들을 펼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 먼 이방 나라들과의 적재로운 그런 위로운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1절에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들려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3장 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유다 말기에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마지막 말기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왕들 가운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멸하고 흩트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등장하는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야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야기되는 목자예요. 이들 4명의 왕들은 목자라고도 지칭합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목자들이 백성은 돌보지 않고 도리어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라. 축복이 없어요. 오늘 이처럼 유다 왕들에게 대해서 르임이라는 목자 이름을 하는 것은 목동이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며 동고동락하면서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보호와 인도와 돌봄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넘어 죄악을 일삼고 있어요. 악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악행을 저지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의 길로 인도했고요. 그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헛된 우상들의 모든 것을 그 인생을 바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목장, 그 목동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화이스리라는 이 여호와의 선언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쉽게 전한다면 예레미야 2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과 자기의 다락방을 뭘로 채웠다고요? 불의와 부정함으로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비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인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앞전에 요아스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대들의 왕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완전히 종교 개혁하듯이 산당을 불질러 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이 다 불태워 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 요아스 왕. 근데 그 요아스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하자 후대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말기의 왕들이 또다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불의와 부정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화 있으리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아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용서를 주려고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용서했는데 또다시 죄를 졌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될 겁니까? 한번 지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졌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시겠냐고요? 저 같아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은 선대왕 요시야 왕의 뜻을 받들지 못한 이 후계자 여호야김, 이 왕에 대한 한마디가 들려온 거예요. 화 있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착취했어요. 재물을 끌어모았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그 갖고 있는 재물들을 다 착취해가면서 자기 궁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부정하고 착취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던 이, 바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는 화 있으리라. 그만큼 불의한 왕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왕 앞에서 누가 살겠어요? 차라리 이방 나라 가운데 가자. 거기서는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나에게 억지로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지.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우상이 있잖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섬기면 돼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 우상 숭배에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 사건들 앞에서 백성들은 이방의 애국과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라고 세워졌던 이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악행을 시작으로 백성들 또한 그 나라에서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원인일까요,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지도자요, 관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들이겠죠. 유다의 왕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중에 이런 길을 잃은 청지기라는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싫으나 좋으나 그 자리에 서졌으면 그 자리에서 꿋꿋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자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나도 저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나도 저 상석에 앉아서 나도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나는 왜 험난한 자리에만 앉혀놨을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들은 다 좋은 곳에 있고 나는 너무나 하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는 귀에 쓰이는 그릇처럼 나는 천하게만 쓰이는 그릇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 대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데 나는 그래. 저기는 그런데 나는 그래 하면서 늘 비교의식을 살면서 사명의식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남이 얻은 그 충만한 축복 가지고도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축복이 많은데 왜 나는 축복이 없는가? 비교 대상하는 거예요, 계속. 인생 비교. 축복에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에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하지만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절규다, 절규. 고통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늘 비교하고 살면 편해집니까? 왜? 좋은 거면
비교했을 때 좋은 영향이 온다면 그건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나에게 비교의 그 시간 가운데서 들려오거나 보여진 것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면 절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이들은 비교하면서 늘 살아갔을까요? 또한 그의 백성들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며 살아갔을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늘 생기는 게 뭐예요? 탐욕. 탐욕이에요. 누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데, 저 나라는 저런데, 욕심만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어려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위해서 베풀라고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나도 없는데 누굴 줘 하면서 나만 채우고 있어요. 이게 욕심이 있죠. 탐욕이 있죠.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요. 다 거두가십니다.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좋아 보이지만 결코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뭐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채워갔는데 결국요. 누군가는 떠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백성들처럼. 왕이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백성들이 하나하나 떠나가요. 그 나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앉아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왕이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백성은 없어요. 다 떠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불렀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불렀어요. 목자로 불렀다고요. 그 목자는요. 양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양떼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탐욕만 양떼는 내 말만 들어야 돼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죠. 사꾼이에요. 사꾼. 나아가 목자에게 양떼를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에요. 양떼를 많이 줬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하고 그 양들을 돌봐서 그 양들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가정이든 자신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든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내 욕심 때문에 채우는 자리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양떼예요, 재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양떼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13절에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으로 그 다락방을 짓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압박과 포악들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은 없다. 다 빼앗긴다. 그래서 화 있으리라는 여호와의 심판 선언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고치겠다. 내가 바꾸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겐 재앙밖에 없다. 진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돌이켜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습게 여겼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불의한 지위와 권력으로 힘으로 2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화 있으리라 라고 명령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레미야서 2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뭐라고? 너에게 보응하리라.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보응이란 뜻이 뭐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에 대한
똑같은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때요? 유다에게는 뭐가 있죠?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악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책임은 뭐죠? 아주 간단해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백성을 지키고 돌봐라. 그게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간과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냥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안에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교만이 생겼어요. 이만한 양이 있으면 됐지. 이 양떼 가지고 내가 무엇든 못하겠어. 교만이 철철 넘쳤어요. 어느 순간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사라졌고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울타리에서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니까 양떼가 없네요. 보이지 않아요. 내 양떼가. 그만큼 양떼가 보이지 않아요. 도망갔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봤으니까. 사랑하고 관심 갖고 아껴야 양떼들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양 한 마리가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이상으로 많아요. 아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양들이 건강하게 내 울타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그들은 흩어지게 하고 멸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보다 악행이 어디 있어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고 멸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거예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맨날 축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십시오. 백날 이야기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식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 백날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사명자다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맨날 복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맨날 진노만 하시고 책짓만 하고 왜 그런 말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좋은 얘기 한 적 없어요. 솔직적으로. 성경은 솔직히 좋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채찍의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도 책망으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목자를 세웠다고요.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목자를 보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요, 선한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자의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목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나도 양이에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자라니까요. 목자는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어느 자리에서는 목자로, 양육자로 서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신
사명입니다. 양육자는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바라봐야 할 양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울타리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양떼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한 환경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떼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목자를 내가 끝까지 위대해도 되는가? 믿어도 되는가? 그래, 믿을 수 있어. 나는 저 목자면 나는 괜찮아. 내 평생을 내가 내 목자에게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울타리 뛰어서 넘어갈 거예요. 세상 밖으로 뛰쳐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일상에서도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양떼들이요, 나를 믿지 못해서 뛰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뭐예요? 책임의식도 부여해야 돼요. 만약에 나를 믿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그 책임은 너에게도 있다. 책임을 전가해야죠. 책임 없는 양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르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로 따라야 우리인데 그 목자를 따르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양이라는 나.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뒀습니까?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선택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양육자와 양떼라는 이 양분의 이 입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죄책감과 선택의 부담감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부담감을 줘서는 안 돼요. 목자는. 양떼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고 신중한 선택들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양떼로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교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의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듯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교권이 무너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통곡들로 채워진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믿어서 그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내 양떼들을 위해 이 목자들이 너무나 꾼이 돼버린 거예요. 양떼들이 뛰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교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권이 뭐겠어요? 목자의 역할, 보호와 인도와 돌봄을 다시 채우라. 여러분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고 건강한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양떼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 양은요, 건강하다는 게 보여져야 돼. 저희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이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볼 때 맨날 비굴비굴하고 비천하고 뭔가 빈약한 맨날 골골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자는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양떼를 돌본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모습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건 바꿔야겠구나. 뭔가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저 목사도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뭔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가 우리 성도를 보는데 맨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저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사꾼이죠, 완전히.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자의 삶을 회복하여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내 양떼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리하고 세심히 관찰해서 건강한 양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악행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흩어지고 몰아내어졌던 양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하겠다. 내 양은 내가 다시 지키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시 모으고 다시 돌아오게 하며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관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관여하시면서 그 흩어졌던 양떼를 모으는 일에 참여하셔서 탐욕과 악행을 쫓던 목자들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다시 언약과 평강의 길을 회복하여 멀어졌던 양떼들을 다시 선하심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축복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환의 회복이에요. 그게 앞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70년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남겨진 자들 통해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귀환한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60만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남겨진 자가 6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양떼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은총으로 귀환하게 될 백성들에게 마지막 오늘 말씀합니다.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 목자가 누굴까요? 다시 세워지는 자들이요. 저는 이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임명받은 충실한 목자들을 지칭합니다. 믿을 수 있는 목자. 두 번 다시 저들과 같지 않은 목자. 악행하는 목자가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목자들 다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외적인 위협들에게서 완전히 보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평안과 안정들로 새 시대를 누리게 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 몰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시대의 충실한 목자들을 찾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 목자가 누굴까요? 우리 자기를 가르치며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목자, 바로 충실한 목자, 바로 나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악행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셔도 정말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저 목자, 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런 목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신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선한 목자, 또한 맡겨진 양떼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목자, 적절한 환경과 세심한 관리들로 양떼들에 관한 관심을 잃지 않을 목자, 바로 그런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어떤 일상이 되었든 영적인 길이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맡기신 양떼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영적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다가 불의와 부정들로 인하여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화 있으리라.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남겨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새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충실한 새 목자.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자를 다시 세워서 흩어지고 몰아내어지고 돌아보지 않았던 양떼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새 목장의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목장으로서 건강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세워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유지한 영생의 양떼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요. 잘 키우시고요. 사랑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잃지 말아야 할 것, 진리의 말씀들로 본받고 실천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양떼들이 보고 믿어도 돼. 따라가도 돼. 본이 된다, 나에게. 그런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할 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저는 그런 게 목사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누가 잘 된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가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헌금생활 잘 하셔야 돼요. 헌금생활 부모가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예요. 신앙생활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 자녀도 믿음 좋을 거라 착각이라니까요. 내 믿음하고 자녀 믿음 달라요. 구원도 다른 거예요. 내 구원과 내 자녀의 구원은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 달라요. 최대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부모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자녀 똑같이 내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있는가? 우린 예수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도 따라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함께 읽고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세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보고 듣고 깨닫고 가잖아요. 그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양떼들 바라보면서 나도 잘 서야겠구나. 나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이대로 나도 잘 따라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 모습을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 많은 목자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목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양떼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멀리 있잖아요. 바로 나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목자로서 세워주시고 양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양떼들을 만들어가며 건강한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목자로서 그 충분한 충실한 신앙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맡기신 그 양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 목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선한 목자들, 사명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